오늘은 자식을 양육하여 끊으리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병을 앓기 마련입니다.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병이 발병할 수가 있고 그 병이 발병하였을 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기도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하고 적시에 알맞은 때에 그 병을 진단해내어서 필요한 조치, 필요하다면 수술이 필요하고 또한 필요한 적절한 약을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병에 맞게 알맞은 치유의 그런 수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심지어 영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치유는 정확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이 상태가 심각해져서 곧 죽을 위중한 상태이지만 본인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진단 가능합니까? 의사의 청진기를 대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세계 4대 성인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도덕 교과서를 들이대어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밀하게 징후를 판별하고 정상적인 상태의 그런 절대적인 기준,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올바른 진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올바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심지어 기도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마음속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들어서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은 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바로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확한 진단의 말씀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요담과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 이 이사야는 언제 활동한 사람일까요? 기원전 8세기 사람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이죠.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정말 너무나 먼 옛날 옛적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청동기에서 철기로 막 넘어가는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당시에 춘추 시대 초기였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가 활동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사야가 지금부터 우리 시절로 따지자면 2700여 년 전에 활동한 사람인데, 그 특별한 시기, 그 당시의 상황, 거기에 이사야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시절에 2700여 년 전에 그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으로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해당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2025년 7월 27일 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사야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700여 년 전에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본문 1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늘이여 들으라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엄숙하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것은 굉장히 이 메시지가 엄숙하고 변함이 없는 것을, 그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늘과 땅이 소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세를 할 때 증인으로서 소환이 되고, 시편 50편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고발할 때 증인으로 그렇게 호출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서처럼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무게감, 이 하나님의 영광할 때 그 영광의 원 단어가 무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진중한 말씀, 귀한 말씀,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증인으로 하늘이 호출되고 땅이 호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 구절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제시하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색이 바래지 않고 효력이 다하지 않고 영원히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명령의 증거가 하늘과 땅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뒤를 이어서 신명기 31장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교훈은 비처럼 생명의 필수적인 비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것. 비처럼 이슬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고 깊이 내리는 비, 그리고 이슬처럼 깊이 스며들어서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은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거친 홍수처럼, 거친 물살처럼 마구 휩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하게, 조용하게, 그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채소 위에 단비같이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하늘과 땅을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절에서 1장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바로 이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되새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정말 안타까운 그 상황에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그 심정,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을 절절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언약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칭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현재성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대 시대에 쓰여졌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범위에 나 자신이
포함된다는 것을 항상 확신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지칭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사야 전체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예를 들면 이사야서 36장 7절에도 유다와 예루살렘 표현이 나오지만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이사야서 3장 1절, 이사야서 3장 7절, 8절 이런 구절들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로 순서가 바뀌어서 말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이사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주민을 염두에 두어서 강조하는 방법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로 그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사야가 본 계시,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의 청진기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원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진기를 갖다 대어서 그들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멀리하고 물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은 매맞고 폐역을 거듭하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한 상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 새로 얻어맞아서 계속 상처에 상처를 또 입는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한 그러한 상태, 새로 맞은 흔적뿐인 상태의 그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거역하였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반역을 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오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였고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 참담한 상황은 동물에 비교하여서 본문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저는 집에 그 의항이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는 의항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4자짜리 120cm짜리 의항이 베란다 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레이저백이라는 요만한 거북이 4마리와 이 코이라는 그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동물이지만 사람이 가까이 가면 항상 먹이를 주는 줄 알고 화다닥 몰려듭니다. 거북이들도 그 짧은 팔다리로 막 재빠르게 헤엄치면서 사람의 앞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원어의 뜻은 나귀는 그 먹이가 놓여지는 곳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먹이가 놓여지는 곳, 어디를 가면 먹이가 있고 어디를 가면 그 꼴을 먹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나귀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한 정말로 우매하고 미련한 자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영적인 무지 상태로 하나님을 대해서 대항하고 반항했던 사람인 것을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귀담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직장에서 자기보다 윗사람이라든지 자기의 사업장에서 큰 거래처의 사장이 하는 말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눈여겨보고 귀담아 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키우는 물고기, 제가 키우는 거북이와 물고기의 행태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조금이라도 헤엄치는 것이 이상하면 병이 들었나 보다, 먹이가 좀 질이 안 좋은가, 이상 상태를 곧바로 알아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무심코 하는 말일지라도 단어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생각하고 깊이 되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의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똥이 묽은지 된지 그것도 세밀하게 살펴보는, 산책을 시키고 열심히 시키고, 저처럼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헤엄치는 모습까지 세밀하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정작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머나먼 달나라나 안드로메다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냥 흘려듣고, 예배 시간에 막 귀찮아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끝나면 불행하게 집에 가서 다시 세상 속에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놓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갈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아주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방법에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키우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어항 속의 물고기 상태에는 아주 예민하여서 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금세 이상 유무를 알아차리고 신경을 쓰는 저 같은 사람이 정작 자신의 생명이 달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도 때때로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고 무관심한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소나 나귀보다 못한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낱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뭐가 있다 하고 그렇게 낱낱이 고발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장 3절에 여기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나의 백성. 하나님은 이 나의 백성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을 담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모두 23번이나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계속해서 죄악을 고발하는 그 내용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과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삶,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삶, 완전한 삶,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입혀주신 우리의 가죽옷,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생명으로 바꾼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보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동시에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심정입니다. 이사야의 그 마음속에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한 그 상황을 보고 이사야가 한탄하는 것입니다. 슬프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의 심정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에 이사야도 슬퍼하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귀하게 여기고 또는 슬퍼하는 것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다닌 사람입니다. 범죄한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회 시스템, 이스라엘 그 국가의 사회 시스템마저 철저하게 썩었고 부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부터 일반 백성까지, 정부 관리로부터 보통 일반 노동자들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치인부터 사회적 리더들 모두 다, 종교적 리더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부패하고 범죄하는 나라 전체가 썩은 범죄한 나라. 그러므로 해서 허물진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진 백성, 허물을 짐처럼 짊어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 당연한 결과로 죄의 결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 범죄의 결과가 무겁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지를 못했을 때에, 방탕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신체도 망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같이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치 존 번연의 철로육정에 그 크리스찬이 등에 짐을 지고 다니는 것처럼 죄의 허물이 우리를 짐처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적대적이고 해로운 상황이 되어서 우리에게 실로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땅이 가시덩굴을 내듯이 이 환경이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척박한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을 저질렀고 그 행위의 열매들은 나쁜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압박하는 무거운 짐처럼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상황 자체를 더욱더 어렵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행악의 종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씨앗들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죄로 치닫는 상황, 죄가 경향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더욱더 죄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드는 그런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사야서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만홀히 여겨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반역하여서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당시의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뿐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흉악하고 끔찍한 범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총으로 쏴 죽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나 자신의 느낌과 생각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시대,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시대, 심지어 죄악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하는 모든 것이 뒤집어진 그러한 반대되는 시대,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짠맛을 잃어버린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들, 사람들이 그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만 하면서 죄를 꼬집지 아니하고 사랑만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그저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만, 달콤한 메시지만 늘어놓는 그런 침묵 위주의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는 이벤트에 치중하는 교회, 퍼포먼스 침묵단체로 전락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교인들을 자신을 추종하는 마치 개인 사병처럼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그 집단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하여서 이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늘 그것을 점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저 코 큰 사람 방전도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정말로 성경대로 복음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늘 성경대로 설교하는지를 늘 체크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으로 나 자신이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십시오. 본심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눈앞에서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익명성에 숨어서 대형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방관자, 구경꾼 노릇을 하면서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만신창이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것입니다. 당시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얻어터지고 매맞고 칼에 베인 상처가 가득합니다. 쓰라린 고통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습도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과
그 고대시대 사람들과 우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의 핵심을 꿰뚫어 보거나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핵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 하나님과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종교적인 의식에는 참여하고 교회 예배당에는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오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저 종교적인 허위 행동으로만 거칠에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단절된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단절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단절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 속에 점점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이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호세아서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구절은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때 헤롯을 피하여서 피했던 것을 예표하는 그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자식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지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오히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부를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여기저기서 얻어터지고 매맞고 병든 모습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타깝게 묘사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그 속에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반한 가슴 아픈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도 유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하고 낫게 하여주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처참한 상황에 매맞고 칼에 베이고 병든 우리의 처지에서 치유함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 곳, 곪은 곳을 짜내고 붕대로 싸매어주고 기름으로 약으로 발라서 치료해주는, 부드럽게 하는 것을, 그 치유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 죽어라, 망해버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단의 말씀, 정확하게 진단하는 우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죽어 없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망하고 없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변론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행위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